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2월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점점점.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좀 확실히 알아야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무데나 복이라고 해요. 아무데나. 자, 우리가 육체적인 것,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주 뭔가가 그냥 만족감이 넘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거는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구분이 되죠 지금? 축복과 행복이. 또 하나 복이 뭐 있어요? 만사 형통의 복. 뭐든지 다 잘 되면 그건 뭐예요? 복이죠. 형통의 복.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사실은 축복의 복이에요. 풍족의 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이에요. 그 자식이 물론 육체적인 자식일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얻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첫째고요. 그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일 복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별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게 축복이다. 자, 만사 형통의 복 어디에 나와요? 시편 1편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시편 1편에 이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생각한다, 깊이 분석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예요? 역시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묵상과 이것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고가 올바라지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거죠. 오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늘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 충만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음을 잘 이해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복, 이 축복과 또 만사형통의 복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 오늘 요한계시록 1절에서 3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뭘 했던 사람?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못 느껴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뭐 어디 계시냐? 그러고서 매일 기도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느낌이 없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느낌이 좀 있어야 기도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읽는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지킨다.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은 잘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지켜내는 것, 이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복받기 원하고 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한테 복을 축복해주고 막 복 받으세요. 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 잘해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나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복이냐? 아까 얘기한 축복, 형통의 복, 행복의 복 다 좋은데 그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삶의 그 축복, 행복, 만사 형통의 길을 넘어서면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의 복은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 그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하늘나라하고 연결돼요. 천국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그런 복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과 행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구원의 복이 우리한테 최고의 복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의 길로 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게 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 이 삶이 끝나면 이제는 영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있고요. 타락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중요한 게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특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고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늘나라를 죽으면 가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나라 죽으면 갑니까? 잘 모르겠죠? 응? 하늘나라는 당연히 죽어서 가는데요.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예수 믿어요 하고서 죽으면 그때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계신가? 이거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100%, 200% 아니면 그 이상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진짜 있어요? 봤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하늘나라 본 사람도 있대요. 꿈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정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죠. 하늘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창문 열고 저 하늘 보면은 하늘나라 보입니까? 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칼럼에 썼어요. 스카이라는 거하고 헤븐이라는 걸 썼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도대체 하늘에 앞만 쳐다봐도 하늘에 하나님 하늘나라가 없고 거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보이는데. 크게 우리 권사님 크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제가 큰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업어드리면 되겠다. 차 타실 때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 상을 드리면 되겠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왜냐? 하늘나라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공간적인 나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더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뜻은 뭐예요? 죽어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쉽게 생각해요. 약자 편에 드는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면 강자를 우리는 욕해요.
그런데 그 강자 속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약자 속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많죠. 그 인권 속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약자한테만 우리가 막 힘을 쏟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잘하는 거 공중에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두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말씀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먹이셔. 다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먹고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달라요. 제가 참 들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화분의 꽃보다도 들에 핀 야생화를 좋아하는데 왜 그거 야생화를 좋아하냐면 여기는 그냥 예쁘다 이걸 느끼는데 별로 하나님의 숨결이 안 느껴져. 이렇게 이 안에 갇혀져 있어서. 들풀은 그냥 나름대로 흔들리고 와서 동물이 푹 치고 지나가고 거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매일 저 벙커를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냄새 맡아보고 동물하고 놀고 이걸 참 제가 많이 해요. 왜냐?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나 보지 뭘 그거 꽃 하나 보면서 하나님을 숨결을 느낀다고 청승을 떨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편에서 살고 싶으세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들풀 하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장애자인들 아니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인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란 그 뜻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 누가 믿음이 센지 약한지 몰라. 소망을 누가 갖고 있는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 실천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매일 달달 읽고 노래 부르고 이루기만 하지 실천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요. 인간의 마음속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의식이 있어서 뭘 자꾸 믿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천국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상이 생기고 미신이 생기잖아요. 미신.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고 여겨지잖아요. 안 그래? 그 우상한테 가서 막 절하면서 제사 그럼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지금 갈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잡고자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 말씀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 그걸 갖고 복음 전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교회 참 좋아. 사람들을 교회로, 내가 나가는 교회로 막 끌어오는 걸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든 다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사는데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자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든 예배하는 곳이니까 당신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잘 찾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아까 권사님이 처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속에 있으세요? 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한다면 뭘로 증명해요? 기도로. 아, 좋습니다. 기도. 정말 좋아요. 왜냐? 우리 지금 전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선의 문제. 제가 오늘 칼럼, 오늘 묵상에 그런 걸 썼어요.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 총칼, 내지는 무기, 군사적인 대립, 이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대선하면서 서로 그냥 나 뽑아라 하면서 이것도 선거 전쟁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냥 매일 그냥 눈이 마침 나오도록 그냥 이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어디다가 투자할까 그냥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도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돈 전쟁.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 있잖아요. 뭐 스토킹, 살인 막 나오잖아요. 애정 결핍, 이상한 성도 작정, 막 그런 거 걸려서 삶을 망가뜨리는 이 전쟁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전쟁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성독착증에 걸려갖고 남을 스토킹하고 가서 죽여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주식에 그냥 돈 벌겠다고 그냥 눈이 새빨개져갖고 돈만 추구하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증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안에 안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럼 뭐예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하늘 나라를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과 소망이 얼마만큼 큰지. 겉으로 사랑의 실천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해요.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을 끼치는 대로 이 사이클을 맞춰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뭐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영향력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미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하시니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인식하지 않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대로, 하나님이 끼치는 그 영향대로 살아갈 줄 안다. 이게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데 모든 게 다 좋을까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 속에 문제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혜죠. 특혜. 아이 그 문제 터졌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 영향에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질 때에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얼마나 감사의 삶이 넘치겠어요. 그런 감사의 삶이 또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죽어서 가는 것.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고 있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딜 가나 천국이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음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연옥설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뭐 상당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 사랑,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을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죽는 순간에 끝나느냐? 계속 연결되느냐?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연결돼요. 연결돼요. 그 연결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사망이나 죽은 거죠. 생명, 사는 거. 피조물, 저도 그렇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을 이미 내가 다 흡수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대로 그것이 연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고 나서 이제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매장을 하면은 막 다 썩어서 뼈만 남고 이러는데 무슨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이 충성된 삶을 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의 본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이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 사람들한테 오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 여러분 이 비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인가? 요 신령한 몸이거든, 신령한 몸. 몸은 있는데 영적인 몸이야. 참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소마 푸에니마티콘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쑥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이 뭔가 몸은 있어.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끊을 수가 없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그 주님과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당연히 영속성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 이제 낙원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 그 낙원의 터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이 목숨 건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가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도 몸이 아파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왜? 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 속에는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휴머니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기에 좀 더 깊은 옳은 행실을 하는 그 옳은 행실 속에서 이게 윤리적인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따르는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핵심이고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짜릿한 그 절정이라는 말, 이 절정을 그냥 뭐 로또 맞았다고 막 짜릿한 절정 이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 힘든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놓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 이것을 굳건하게 부여잡는 그것이 절정이라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절정 못 느껴보셨죠? 왜냐? 핍박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막 크게 믿는다고 해코지를 안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뭐 이런 거 견뎌보면요. 이 절정이 뭔지 알아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깐난 애기들 데리고 가갖고 먹을 게 없어서 새벽에 그냥 그 소젓 짠 거 이거 구하려고 그냥 저 사람이 노천시장에 가가지고 병에다가 소젓 짠 거 구해갖고 뭐 그 분유도 없어서 분유, 그 깡통에 분유 그게 없던 나라가 루마니아예요. 근데 그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동양의 눈이 이렇게 조그맣고 막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매일 보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눈 조그맣다고 아주 그냥 흉보고 또 얕보고 이러면서 말하면은 야 니까지 뭐 우리가 뭐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똑똑함 또 자기가 잘났다 이런 것들 속에서 남들을 이렇게 좀 깔아뭉기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결정이다. 이 아름다운 그 삶의 그 절정, 행복의 절정, 축복의 절정, 만사형통의 절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